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사주팔자 중에 드센 여자가 있는데요. 백말띠입니다. 백말띠는 사주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띠가 바로 백말띠예요. 이 백말띠는 팔자가 사납고 기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6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백말띠가 아니라요. 이 196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붉은 말띠야. 백말띠가 아니라 붉은 말띠야. 붉은 말띠는 불 그리고 말이야. 불과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불이 있어. 그리고 말이 있어. 이것을 병원원에 태어난 붉은 말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그것을 아군의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태어난 여자는 성질이 거칠고 괴팍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원원에 태어난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이 1966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25%가 감소가 됐대요. 낙태도 2만 건이나 생겼대요. 또한 여자아이 신생아 사망률이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월등히 높았던 해가 1966년이랍니다. 사주팔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때. 그런데 앞으로 2026년에 이게 다시 병원의원이 되는 해가 2026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믿고 쫓아갈까요? 왜 정초만 되면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앞날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모두가 자신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상적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다가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거에 유명한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 전에 주위의 적대 세력들을 갖다가 다 제거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 또 그리고 황제가 그를 갖다가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막 피비린내 날 정도로 싸웠던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까지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시의 3분의 1을 갖다가 완전히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무차별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가 로마시를 갖다가 불태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시가 더럽고 칙칙하대. 그래서 그걸 불태우고 거기다가 멋진 그의 궁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자 했어요. 그 궁전의 이름을 도무스 아우레나
황금궁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렀어요. 실제로 불태워진 그곳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드디어 도무스 아우레나를 갖다가 건설하게 되었어요. 넓은 궁전, 넓은 정원, 그리고 인공호수도 있고 거기다 또 그 안에는 유황 온천이 설치되어 있어요. 또 바닷물도 거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바닷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천장에는 자동으로 향수가 뿌려지고 꽃가루가 이렇게 뿌려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벽들, 사치품으로 다 갖추어진 이 궁전. 정말 놀랍게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 궁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땅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아니, 파괴했다는 게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경기장을 하나 세웠거든요. 그 경기장 이름이 콜로세움이에요. 그럼 콜로세움 밑에는 도물의 아우레오가 다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울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로마에 와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다가 네로의 그 핍박대에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어느 정도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일들을 갖다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아 1번 돌에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오히려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와 바울,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네로가 잔인하고 무도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산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국의 최고의 자리,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귀영화를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잔인해야 되고 더러운 인간성을 갖다가 가져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남는 게 없습니다. 바울처럼 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찌질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게 세상에서 사는 이치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사울을 보면서 처음엔 그의 형통함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잔인하게 그의 대적을 죽이는 모습에서 또 자신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살수를 갖다가 보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이 사울. 그런데 그는 항상 건재했어요. 왕의 권력이 더 강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울은 키도 훨씬 훤칠해서 잘생겼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외모를 지녔어요. 그에게서 그런 악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멋진 임금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다윗은 그는 크지도 않았어요. 들에서 아무렇게나 막 자란 들고양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배운 것도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는 그를 위대하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뒤를 갖다가 돌보아주는 후원자 역할도 한 적도 없어요. 사울에 비하면 참 너무 많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적들이 어떻게 더 잘 살고 그들은 벌을 받지도 않냐고 실패하지도 않냐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의 삶이 비참했다 뭐했다 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일까? 그게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 안 갖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내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더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은 항상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다른 곳에 눈길만 돌려도 회개해야만 하는, 회개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는, 또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훈련 가운데 왜 들어가야만 하는지 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항상 힘들게 산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다른 길을 가면 매로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들고 매일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온갖 악한 범죄는 다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왜 벌은커녕 오히려 잘 나가는 걸까요? 오히려 그 나라에 가보니까 건물도 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먹는 것도 풍부해. 그들은 다른 나라를 쉽게 삼키고 약탈하고 빼앗는 것,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잘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까? 이게 다윗의 의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의문이었어요.
거기다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행복은 거기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여행을 하면서 온갖 위험이란 위험은 다 겪어보고 동족의 형제들의 그러한 핍박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 죽을 고비를 또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넘기면서 결국에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게 바로 바울이 살았던 일생 아닙니까? 그걸 어디 복받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죄악을 저지르며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정의를 실천하며 정직함으로 살고자 하지만 워낙 악의 세력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변변치 못한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 아이들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애들 다 그래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너무도 죄악된 것이, 너무도 악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누르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사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갖다가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 우리가 4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가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걸 행했다고 해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욕심 부렸다고 누가 죄라고 가둬요? 누가 벌을 줘요? 그러지 않는다. 내가 정욕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탐심으로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무엇이? 땅의 가치관이 잘못됐다. 그런데 그들은 정한 기준만 지키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알려주어도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니까. 그들이 복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꼭 하나님 믿어야 돼? 꼭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도. 그냥 묻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위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래도 잘 사. 그래도 잘 사.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누가 그러겠느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멋지게 훌륭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냥 막 자란, 그냥 들에서 막 자란 그런 모습과 같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힘도 없다. 뭔가 이사야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쓰고 있죠. 하지만 그분은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 그것도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칙칙한 그러한 곳이. 그가 누운 곳은 푹신한 양털로 된 요람도 아니고 거위털로 만든 그러한 요람도 아닙니다. 말이나 나귀가 먹이를 먹는 딱딱한 그러한 나무 구유, 그 불편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도 그랬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음식이나 옷도 입지 않으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쉴 곳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히려 그분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쉬거나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그분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감람나무 사이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훌륭한 왕가의 귀족이나 혹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가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잘못 읽었다.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장 30절. 예수께서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2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며 또 혹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권력자나 힘 있는 자가 성공한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땅의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사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저는 십자가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가치관.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해서 그 1장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곧 십자가의 가치관을 갖다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믿고 따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가치관. 우리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일이고 세상을 주인 삼아 사는 우상을 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러한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돈이나 물질로 혹은 금이나 은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관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그 하늘의 가치관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